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일주일 기간의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잘못을 지적해 주는 이러한 내용들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잘못된 이 마음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하여서 잡아서 죽일까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적대감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안타까워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이 바로 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실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잡아 죽이고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세운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늠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혐의를 가지고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온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행범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현행범으로 붙잡혀 온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이 여인을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로 치지 말고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 그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고, 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가늠한 여인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입시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정신인 사랑으로 이렇게 용서합시다. 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 앞에 쑥 둘러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아니면 율법대로 처분하고 비난해야 돼 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가늠한 여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도 나오고 비난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붙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돌로 쳐 죽이려는 이 삼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삼자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에게 주신 말씀, 내 아내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제3자가 되지 마시고, 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이 여인이 나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우리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익숙한 내용이라면 아마도 율법이 아닐까,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의 율법을 쓰셨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것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 섰던 제3자의 입장에서 비난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몸을 땅에 굽혀서 쓰시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시는 시간을 주셨을까? 아마 주위의 제3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 통찰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 저 현장에서 가늠하여 붙잡혀온 자하고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누가 율법대로 심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 영혼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내가 가늠한 여인하고 같은데 내가 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가늠하는 여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가늠한 여인이며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죄인의 자리에 선 자가 누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마주한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3자의 자리에서 듣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여인의 자리에 나와 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 66권의 밖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저래 라고 판단하는 청중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여야 할 이 여인이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과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과 형편과 여건과 또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요,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제3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비난할까 용서할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붙잡혀온 간음한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음한 여인의 자리,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죽음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